오늘 3월 5일 금요 기도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41장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사인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건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이 시편 8편 가사에 곡을 붙인 찬송인데요. 이 찬송 참 제가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자연이 아름답고 경관이 아름답고 또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찬양할 때에 이 찬송이 스스럼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느 작품을 보거나 어느 조각상을 보거나 훌륭한 이 모습을 보면 그 저자가 누구인지 작가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의 작가 또 우리를 창조하신 작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세계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찬송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힘써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들에 피는 백합화보다 또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는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아멘. 예,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가 있었을 때에 그 위기가 놀라운 역사로 또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시가 아름다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시 중에서요, 여기까지 볼 때에 7장까지 봤을 때보다 가장 웅장하고 위대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절하고 9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렇게 시작하고 또 마치기도 그렇게 해요.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고 또 찬란하고 또 영광스러웠으면,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기뻤기에 그렇게 말을 할까. 참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라고 하는 이 앞말과 끝말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많은 세상에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냐라고 또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고 또 역경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역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시편 8편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전히 찬양하는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자연세계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합니다.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봄 기운이 우리의 턱밑 혹은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이제 다가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봄 내음이 납니다. 또 봄의 싹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또 봄 향기가 우리를 또 감미롭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작품 속에 시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인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수들과 그 대적자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렇게 안 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들, 원수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르지 않은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옹알옹알 할 때에, 젖먹이들이 그렇게 엄마 품에 혹은 그 부모 품에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거기에도 감동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좀 감정에 문제가 있겠죠. 무정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은 찬송하는데요. 이 모든 세계의 창조물,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좋은 경광, 그 다음에 좋은 그러한 감정,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주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핵심,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만드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궁창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땅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생물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동물들. 그런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솜씨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아주 솜씨 좋은 그런 작가로 묘사했는데 3절 4절이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빛이 있었다 이렇게 딱 그 선언적 명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행됐는데, 시인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후 시간에 함께 가 있는 곳에, 그곳이 그 스튜디오거든요. 장애인, 성인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어저께인가 어떤 친구가 그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딱 보니까 달이에요, 달. 달인데, 노랗게 그렸더라고요. 근데 뒷 배경은 파랗게 그렸어요. 그리고 달을 노랗게 했는데 아주 확 띄더라고요, 눈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솜씨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건 거기에는 모든 온 힘을 다해서, 또 사랑을 다해서, 또 노력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이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게 많았습니까? 마음껏 이 자연 공기를 마셨고, 또 그 좋은 경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심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까? 근데 이것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딱 멈춰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후로, 오늘 말씀 이후로 이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그런 이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귀중함을 알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자연세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시인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자고 하는 이 내용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 우리나라 유명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한 축구 선수의 몸 가치가 2조 원 이상이 된대요. 한 사람의 지금 가치가, 현재의 가치가. 그 앞으로는 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 것 같아요? 200원? 2천만 원? 2억? 1980년대인데요. 그 미국의 일리노이대 해부학 교수님이, 할리 먼센이라고 하는 이 해부학 교수님이 사람의 가치를 화학적으로만
가치를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단 89센트 미국 달러, 미국의 화폐 가치로 우리나라 돈으로 990원이에요. 그러니까 단돈 1,000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가치만 볼 때에 거기에는 우리의 사람의 몸이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이 28g, 그리고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 그리고 질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체중의 65%가요. 여러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희소식이라고 할 거예요. 체중의 65%가 산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방덩어리가 아니라 이분의 말에 의하면 체중의 65%는 산소야.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나는 산소야, 산소가 많아서 이렇다고 얘기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산소가 18%, 아니 체중의 65%는 산소, 18%는 탄소, 그리고 수소가 3%, 질소로 그 다음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할리 먼센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렇게 사람의 그런 구성분을 화학 성분으로 그렇게 환산했을 때에 단돈 89센트 990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재료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예민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학대하는 거잖아요. 방치하는 거잖아요. 방임하는 거. 그래서 위대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으로도 그 제목이 나와져 있긴 합니다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게 사실은 유명한 말이긴 한데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페레라고 하는 이 교육가가 그 한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목을 따와서 책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무튼 이 교육가로서 최초의 순교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분은 아이를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가치가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위대한 말을 남겼는데 이분의 위대함은 어디서 또한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새와 그 다음에 가축과 동물과 또 생물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가 될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유일한데 인간이 사람만이 여기에는 신앙의 선배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하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을 하는데 우리가 소유문답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가지신 것이 있고 하나님과 닮은 것이 있어요. 그런 속성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은요 바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아지가 또 사자가 풀이 하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게 영적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실질적인 교통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게 이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이성과 도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인간만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님이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쳐 그냥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자는 그냥 무조건 먹잇감 있으면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인간만이 거룩한 도덕적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는 자연세계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몸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분이 IMF 때에 그 방송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사장을 뛰시면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한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요, 어느 지역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봉고차 안에서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흉기로 이렇게 몸도 자해하시고, 그리고 음독하시려고, 이제 약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어느 음악을 틀어달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에게 사연을 보냈는데요. 그 PD가 그걸 보고 직감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지금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진행자와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문자를 하게 하고, 거기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위치 추적을 해서 경찰들이 거기에 달려가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경찰관이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세상에나 그게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너무 참 끔찍하고 또 괴로워서 야 친구야 하면서 막 마시려고 하는 걸 뺏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지금은 정신을 온전히 잘 찾으셨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맨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절대로 자기처럼 이렇게 따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살고 보니 이제 응급실에서 눈을 딱 보니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찰관의 인터뷰에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듣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이 친구야 미안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음독을 하려고 할 때에,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결정적인 그 한마디가 친구야 미안해 하고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멈춰진 거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절대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고 하면 그러지 마시라. 정말로 어리석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를,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사야서의 고백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인간을 대리자로, 주인공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인처럼 우리가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한 장 드리고요. 기도 제목 우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복음성가 235장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이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온 땅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